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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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이죠. 1절에서 17절. 비전의 사람 다윗,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29절 중에서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은 왕 중에 왕이라 불릴 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는 40년간 나라를 잘 통치하면서 400년간 지속된 다윗 왕조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는 또한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썼어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죠. 오늘은 비전의 사람 다윗을 나단의 신탁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즉위 내용이죠. 다윗 당시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중근동 지방이 비교적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아수르는 중흥기의 초기 단계에 있어 서쪽으로 확장할 여력이 없었어요. 이 제국은 다윗보다 약 1세기 후에 살만 에셀 3세 때 가장 번성합니다. 애굽도 제3중간기로서 외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던 시기였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많은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하에 이 지역의 강자로 부상에 떠오릅니다. 다윗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죠. 북으로는 유브라데 그 강과 남으로는 애국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이웃은 점차 소규모 도시 국가 형태를 탈피해서 연합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했고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적 불이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한 국가로서 견고하게 서려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웃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 왕을 하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왕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야훼께서 호세아 입을 통하여 그렇게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호세아 13장 11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은 유다 자손에서 나와야 했어요. 따라서 구속사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베레스의 계복 곧 보아스와 이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죠. 룻기는 창세기와 사무엘서를 잇는 역할을 하고 사무엘서 이야기가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후손 가운데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죠. 사울이 이방왕과 같은 왕을 열망하는 백성들에 의해 세워지고 사울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니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왕권을 회수하여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히브리어 키세는 의자 또는 보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 기자는 키세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제사장 겸 사사 엘리가 늙고 몸이 비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모습으로 키스에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해요. 의자죠.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엘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보내놓고 키스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전쟁이 지고 두 아들이 죽고 법궤마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는 키스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가 죽는 순간부터 그가 앉았던 이스라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의자 또는 보좌는 공속이 되었어요. 엘리의 뒤를 이어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했지만 키스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사울 동안 키스에 앉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다윗이 그 키스에 앉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증거하죠. 나단의 신탁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이죠.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이 7장 1절에서 3절에 사무엘하 7장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주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그를 평안히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텐트에서 임시로 계신다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은 야훼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조를 계승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새로운 왕조를 창설하였다고 볼 수가 있죠. 왕조의 창시자에게는 합법성과 정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의 왕에 불과했어요.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취약했습니다. 당시 지방에는 실로와 기본 등의 중요한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후일 왕위에 오른 솔로몬도 기본 성전을 찾아가 번제를 드릴 정도였죠. 비록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아직은 중앙 성소로의 위상을 갖추고 있지를 못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통해 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보장받고 또한 왕권을 강화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4절에서 9절까지 증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사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 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한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단에게 다윗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니다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 헬라크는 걸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동을 원하셨고 누구에게도 거주할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광야의 성막인 회막에서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주도권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너와 나가 여러 차례 등장하여 대비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대답은 물론 아니다 이겠죠. 그 질문의 초점은 성전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느냐에 있습니다. 11절에 야훼의 의도가 분명히 나오죠.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세 번째 경제적 이유와 종교적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경우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솔로몬은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두로와 히락에게 20성읍을 양도합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증거하죠. 만약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면 백성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을 것이고, 또한 부역으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종교적 이유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상대적으로 지방 성소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방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조를 처음 세우는 시점에서 다윗이 이러한 반대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비록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을 거절하셨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주시죠. 야훼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 5절과 8절에 이스라엘을 내 백성 7절, 8절, 10절, 11절에 증거합니다. 야훼께서 왕을 치던 그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야훼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신 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다윗의 안정된 통치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야훼께서 그런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을 위한 행하실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읽은 내용이죠. 집이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7장에 15번 사용됩니다. 그 집은 문맥에 따라 왕국, 성전, 왕조,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과 야훼 그리고 성전과 왕조를 대비시키면서 야훼의 주도권을 11절 하반부에서 결정적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또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다윗의 행위는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야훼의 행위는 창조하다 혹은 만들다의 뜻의 아사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야훼의 창조적 행동을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다윗의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넘어가는 영원한 약속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후손과 보좌를 약속하시죠. 여기서 후손은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다음 왕, 내 아들, 그죠? 솔로몬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언급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후손과 보좌는 왕권을 구성하는 두 개의 중심 요소예요. 왕의 후손에게는 보좌가 있어야 하고 후손은 있어도 보좌가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중요하고 또한 보좌가 중요하다. 다른 언약에서 하나님과 다윗 후손의 관계는 부자 관계로 언급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리하여서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하고 언약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않겠다.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한다 하더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겠다.
다윗의 후손이 범죄할 때 징계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언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당사자에 의해 파기되어도 후손을 통하여 정통관계를 유지해 가겠다. 이런 점에서는 무조건적이다.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께서는 이제까지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요약해서 선포하십니다. 다윗 언약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 야훼께서는 이 세 가지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만들겠다 약속하시죠. 이 점에서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나온 거죠.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훼 절대적 자유가 그가 선택한 백성을 향한 그의 지극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담긴 약속이죠. 다윗은 그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많은 피와 큰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이죠. 사무엘하 7장 7절과 대상 17장 6절과 달리 역대상 22장 8절에는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고 큰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윗이 많은 피를 흘린 죄 때문에 성전 건축에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열왕기상 8장 18절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라고 하죠. 또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5장 3절에 이어서 내가 솔로몬이 야훼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이제 내가 전을 건축하려 한다. 누가? 솔로몬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그가 단지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다윗 때 아직도 이스라엘의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성경에서 다윗의 전쟁은 부정적으로 서술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가져오고 다윗이 가져온 안식을 누리는 솔로몬이 그 토대 위에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그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 준비는 아버지인 다윗이 그리고 성전 건축 자체는 솔로몬 아들이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위임에 대해서 역대상 22장에 증거합니다. 역대상 11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하여져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하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기틀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22장부터 29장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기틀을 세우는 것과 성전 건축 준비를 정결하게 하는 보리가 21장에 언급된 인구조사 사건이죠.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자 교만하게 된 다윗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싸우에 나갈 만한 장정을 계수함으로 병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다윗의 처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나입니다. 이 불쌍한 백성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가족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역대상 2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은 것과 다윗이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보시면서 진노를 그치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 명령하시죠.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 때문에 비록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야기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죠. 역대기에 언급된 다윗의 유일한 범죄인 인구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지은 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모리아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죠. 아들 솔로몬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전쟁뿐 아니라 성전을 짓는 석수들과 엄청난 양의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14절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환란 중에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은 엄청난 일이죠. 아직 어리고 유약한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힘을 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을 반드시 완수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정치적 준비, 대접을 제압하고 안식을 가져오는 것, 경제적 준비, 일꾼들과 자재들을 준비하는 것, 국민적 합의,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을 도울 것을 부탁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건축 자체만 솔로몬에게 맡긴 거죠. 이와 같은 모든 준비는 다윗이, 그 열매는 솔로몬 아들이거든요. 이런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남겨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구약 전체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완벽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시킨 다윗은 하나님 백성의 왕이 합당한 인물이었어요. 백성의 왕으로 합당한 인물 다윗이죠. 다윗은 장차 자기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솔로몬도 참된 왕이 아님을 열왕기서에서 보여주죠. 솔로몬의 성전도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참된 성전인 하늘의 성전이 임할 때 참된 야훼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결국 이스라엘은 야훼 참된 왕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게 되죠. 또한 나단의 신탁에 담긴 모든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허락되고 안식도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해당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의 언약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장 5절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무엘하 7장에 바라본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의 선택된 자이고 임마누엘이시고 위대한 이름을 얻으신 이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화의 샬롬의 천국을 가져오시며 또한 주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인 교회를 짓는 이시오 새 왕조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의 보좌는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본 비전의 사람의 자세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위임하고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조건을 일러주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성경적인 그러한 자세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일의 형통함을 믿고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 둘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 또한 말씀에 순종.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의 계명과 법령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셋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셋째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말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맺지죠.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보여준 헌신과 그가 드린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은 자신들의 소망이 만유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있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나오고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럴 때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고 자원해서 섬겨라.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헌신은 부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헌신은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된 것을 인하여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해 줍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혹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며 자원함으로 섬기면서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죠. 이 시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전체 29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또 역대상 말씀을 같이 보면서 비전의 사람 다윗 어떻게 성전 건축을 짓고 또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